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불러야 될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우리 미리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복의 사람 맞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완악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찢겨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붙들리지 말아야 될 것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녹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청하도록 인도하심으로 이 험악한 세상 혼자 힘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보내신 오직 구원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림으로 예수님이 날 이끌어 가시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복된 복의 통로들이 다 되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에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성자 같은 목사님이셨다 그럽니다. 한 번도 화내신 적이 없고 그리고 온유하시고 그리고 참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으로 품으시는 이제 그런 목사님이셨다 그래요. 목사님 성자 같으니까 교인들이 사모님을 보면 꼭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사모님, 성자 같은 목사님하고 같이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사모님은 항상 하늘을 보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랬다는 거죠. 아니, 성도들이 그렇게 아버지를 성자 같은 분이라고 칭찬해주면 예, 맞습니다. 우리 남편은 성자 같은 사람입니다. 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늘 이렇게 성자 같은 남편하고 함께 사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항상 어머니는 그러셨다는 하나님은 아십니다. 늘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게 속상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저러실까? 아니 저렇게 하신다는 거는 아빠가 사람들 앞에서는 성자인데 집에 가면은 그렇지 않다. 외식하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냐는 거죠. 어머니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늘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나이를 들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은 알겠더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허물이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인간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은혜가 전제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은 자격 없는 자를 값없이 예수님이 자기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그게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뭐와 동격인 거냐면은 결국 용서가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핵심은 뭘까? 그것은 용서하는 사랑, 용서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없이는 어떤 인생도 또 가정도 공동체도 바로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가정도 용서가 필요 없는 교회도 없어요. 아마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잘 아실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로 사신 분이셨죠. 이분이 얼마나 전도하면서 열심히 사셨는지 뭐 거의 1년 365일을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실은 미국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남편이 365일 집에 들어오지 않고 밖에서 전도하러 다닌다는 거. 여러분, 이건 이혼감입니다. 이분이 전도자일지 모르지만 가정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혼당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자들이 사모님한테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해봤다는 거죠. 사모님, 목사님이 그렇게 늘 밖으로 다니시는데 사모님은 목사님과 이혼하려고 하는 마음을 한 번도 안 가져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절대 이혼할 생각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몇 번 죽이고는 싶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가정에도 용서가 필요했다면, 이 부부 사이에도 용서가 필요했다면, 용서가 필요 없는 부부 사이, 용서가 필요 없는 부모 자녀 사이, 용서가 필요 없는 성도와 성도 사이, 목회자와 성도 사이, 용서가 필요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몇 주째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특별히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제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뭘까? 한번 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가장 잘한 일, 그러면 13년의 그 불같은 고난을 이겨낸 거, 그거를 뽑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그가 20대 청년이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유혹을 하잖아요. 사실 가장 마음이 취약해 있는 상황에서 유혹을 한다면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는데도 요셉은 유혹을 이기잖아요. 고난을 이긴 거, 유혹에서 승리한 거. 여러분, 그것이 요셉이 가장 잘한 일일까요? 요셉이 노예로 있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드디어 애굽의 그 제국의 황제라고 하는 바로를 만났어요. 자기 인생의 한순간에 정말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근데 요셉은 너 정말 꿈을 잘 푼다더라, 너 대단한 꿈쟁이지 라고 했을 때 요셉이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인생 역전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절호의 찬스에서 요셉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요셉이 제일 잘한 일입니까? 또 요셉은 30세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적적인 인생을 살잖아요. 대단한, 소위 우리가 말하면 엄청난, 정말 바닥에서 위까지 올라간 그런 성공 인생이 된 거. 여러분, 그것이 요셉이 가장 잘한 일일까요? 저는 고난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써간 거, 여러분, 그것이 요셉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요셉이 가장 잘한 일은 뭘까?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자기를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 팔아넘긴,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미워했던 그 형들을 용서한 거. 저는 그것이 요셉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야곱의 가정은 회복될 수가 없었어요. 거의 불가능이었어요. 엄마가 6이었으니까, 엄마가 4이었으니까. 사실은 한 가정 안에 4가정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형들 용서하잖아요. 그 용서함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이 회복된 거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져서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정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게 뭔가? 한 가지를 뽑으라면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한 거. 여러분, 이거를 한번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거를 살펴보면 이래요. 우리 한번 잠언 16장 32절 우리 한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쓰는 사람보다 낫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던 형들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던 거죠. 실은 오늘 말씀은 야곱의 가정이 그렇게 상처와 아픔이 많았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화해와 용서를 이루었는가? 화해와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용서란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실은 창세기 42장, 43장, 44장, 45장 총 4장에 걸쳐가지고 이 용서의 과정, 회복의 과정, 화해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셉의 이 기가 막힌 스토리이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는가? 그 놀라운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창세기 42장 한번 8절과 한번 9절을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봤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거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지 22년이 흐른 겁니다. 당연히 못 알아보죠. 22년이 흘렀는데. 더구나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어서 노예로 살고 있을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버렸어요. 형들은 흉년이 찾아와가지고 그 요셉 총리, 애굽의 총리에게 곡식을 구걸하러 온 거예요. 형들은요, 지금 22년 만에 요셉을 봤는데 못 알아봤어요. 근데 형들은, 이 요셉은 형들을 그냥 알아보는 거죠. 딱 한눈에 알아봤어요. 형들이구나.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막 꿈이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돌변을 합니다. 뭐라 하냐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을요 코너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몰아가는 거냐면 형들은 정탐꾼이다. 간첩이다. 형들은 스파이다. 딱 그런 거.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온 사람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야, 요셉이야말로 진짜 독하게도 복수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한계 상황. 이 한계 상황은 낯선 손님처럼 기대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그동안 의지했던 거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지껏 내가 살아온 게 옳은 줄 알았는데 한계 상황에 딱 부딪히면서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깨달으면서요. 사람이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그 한계 상황 앞에서 내가 헛된 거를 붙잡았구나. 깨닫고 진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인간에게 있는 한계 상황이라는 거죠. 실은 이 인간의 한계 상황을 누가 먼저 경험한 거냐면은 그게 요셉이에요. 꿈을 꿨잖아요. 그런데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더구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완전 인생의 한계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인 거죠.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요셉은요, 야, 내 인생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노아의 방주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홍수가 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노도 없고 돛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모터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홍수가 났어요. 이끄시는 대로.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것이 그게 방주거든요. 자기 인생이 꼭 방주와 같은 거예요. 뭐 인생의 성공의 속도라든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한계 상황 앞에서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가 무너진 거죠. 그리고 요셉이라는 새로운 인생이 태어난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요셉은 형들을 딱 만나는 순간 얼마든지 내가 요셉입니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형들에게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딱 스파이라고 간첩이라고 몰아가잖아요. 이것은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용서하려고 하는, 회복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창세기 42장 한번 21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들의 고백입니다. 코너 앞에 몰렸을 때 형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기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때 놓아주자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그 죄 없는 동생을 뇌로 팔아넘긴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결국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니냐. 서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진 시점이 벌써 22년 만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22년 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형들이 과거에 22년 전에 지었던 죄를 잊을 법도 한 거 아니에요? 못 잊고 있어요. 딱 인생의 벽에 부딪히니까 형들은요, 그래,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죄책감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책감은요, 내 마음속에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그 죄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절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이승장 목사님이라고 왜 나는 예수를 믿는가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분이 교회를 목회하실 때 한 번은 누구 손에 이끌려가지고 한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 형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초등학교 시절에 아무것도 모르던 그 철없는 시절 갓 태어난 조카가 있었대요. 너무 귀여우니까. 그래서 옆에 두고 잤대요. 그런데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뭐 너무 잠버릇이 고약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자면서 자기 발을 조카 몸에다 이렇게 얹었나 봐요. 근데 자고 깨어나 보니까 조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는요, 그때부터 죄책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내가 조카를 죽였어. 내가 조카를 죽인 장본인이야. 그래가지고 누나한테 너무 죄책감을 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하고 또 다른 조카들한테 그렇게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더라.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그 깊은 죄책감은 자기 인생을 짓눌러 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유 없는 병에 시달렸다. 아무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고 검사를 하고 약을 먹어봐도 병이 낫지 않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목사님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는 순간 당신의 죄는 다 예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이게
바로 죄의 전가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형제가요, 그것이 믿어졌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마음에 빛이 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때부터 죄책감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렇게 고질적으로 낫지 않던 병이 한순간에 치유되더라. 여러분, 그 얘기입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거든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바로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사이에 있었던 이 관계가 회복되는 이 과정,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몰아가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케 하시는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형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은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서로 원망하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거기에서 끝나지를 않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창세기 42장 28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은 죄는 자기들이 져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다가 안 되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나님 원망합니다. 더구나 이 요셉의 형들 중에 이 장남이라고 하는 루벤은요, 그래도 책임감이 있잖아요. 뭔가 해결해야 되니까. 그의 입에서 튀어나왔던 말은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한번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 일꾼이 없다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정작 자기는 헌신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런데 결국 나도 그 모양으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자기는 책임지지 않고 남의 희생 운운한다면 여러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죠. 이 가정의 아픔은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 자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한번 창세기 43장 한번 9절을 보시면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동안 사람 탓하고 하나님 탓하고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내 두 아들까지 죽이라고 자기는 희생해서 죄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고 내가 이 모든 죄를 영원히 짊어지겠습니다. 자기가 책임지려고 한 거죠.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거예요. 결국에는요, 책임지는 사람이 일어날 때 공동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성경에서 야곱이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말을 합니다. 한 번도 야곱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43장 한번 14절을 보시죠.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늘 아내에게 집착했어요. 라헬 그 여자에게 집착했어요. 그게 야곱이에요. 그리고 요셉에게 집착했어요. 자식에게 집착했어요. 나중엔 돈에 집착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인생에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사라지고 요셉 대신 베냐민만 남았는데, 그런데 그 베냐민을 놓고 야곱이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이 처음 나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거, 저를 보니까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 내려놓는 걸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뭘까? 포기하는 겁니다. 포기하는 걸 못해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못하는 게 뭘까? 보니까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못해요. 맡기지 못하는 증거가 뭐예요? 계속 염려하잖아요.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일 못하는 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가토 겐지라고 하는 분이 쓴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부흥을 했든지 1000명, 2000명 부흥했어요.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대안학교까지 세웠는데 대안학교가 너무 잘 돼요. 빚은요, 교회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세우느라고 수십억의 빚을 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빚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일정이 정말 살인 일정인 거예요. 근데 자꾸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안 잊어버리려고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딱 사서 어떻게 하면 안 잊어버릴까? 그거를 공부하기 위해서 메모의 기술이라는 책을 딱 펴가지고 책을 읽는데, 이분이 복음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 사가토 겐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메모는 기억하기 위해 적는 게 아니고 잊어버리기 위해 적는 것이다. 기억하기 위해 메모를 하는 게 아니고 잊기 위해 메모를 하는 거다. 근데 그때 자유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다 기억해내고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과 딱 연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왜 기도해요?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하고도 맡기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맡기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체념이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바로 그 순간 유다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44장 한번 16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 유다의 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참 치질이도 참 재수없게 다 걸려버렸다고.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고 어디로 피하리까? 근데
다윗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리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제가 숨길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군요. 이 고백인 거예요, 이게요. 다시 말해서 유다가 드디어 한계 상황 앞에서 철저히 깨진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의 고백은 뭐냐면, 하나님, 이 죄까지도 다 드러내셨군요. 그런데 유다가 그 다음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실은. 이 말을 듣고 요셉의 울음이 그 자리에서 터져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44장 32절에서 33절이에요. 제가 먼저 32절을 읽어볼게요. 그리고 33절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알을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단어가 있어요. 여기 창세기에 걸쳐서 처음 나온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신하여. 여러분, 이게 처음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주의 종으로 대신하여.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복음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실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유다는 내가 죄값을 치르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의 죄 대신에, 바로 우리의 죄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거든요. 다시 말해, 십자가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를 그분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대속의 사건, 대속의 은혜, 대속의 사랑,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인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용서하기 원하는데 용서가 안 된다 그래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못해요. 용서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상처받는 게 떠오릅니다. 용서는 절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은 깊이만큼, 이 은혜가 부어진 만큼, 다시 말해 십자가의 은혜만큼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창세기 45장 한번 5절에 보시면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형들이 날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바로 애굽에 보내신 겁니다. 이 엄청난 용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그 생각만 해도 치를 떨 것 같은 형들의 그 죄를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붙잡혔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거든요.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신 꿈대로 7년, 풍년이 오더니 진짜 흉년이 오잖아요. 이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아, 그렇구나.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 보내신 거구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요셉은요, 형들이 그렇게 서로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책임지러 가지 않을 때
요셉은요, 결국 그 상황을 참아내잖아요. 결국 형들이 팔아먹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려면은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말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거를 뽑겠어요.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한 임금님이시라니까 물어보는 거죠. 아니, 굉장한 임금님이시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사계절을 만드시고 이 광활한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한 임금님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굉장한 임금님이십니다. 굉장한 임금님이시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해 버리는 거죠. 이 조르바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홀령 하나가 하나님께 다가와가지고 자기의 죄를요, 이 홀령이 소위 마귀가 밑도 끝도 없이 조목조목 나열한대요. 얘가 이런 죄를 졌는데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얘가 이런 나쁜 놈인데도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런 죄를 졌는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냐면은 크게 하품을 하신다. 하나님을 하품을 하고는 홀령을 꾸짖으신대요. 그리고 쓱싹쓱싹 물 묻은 스펀지를 가지고 문질러 가지고 죄를 몽땅 지워버리신대요. 그런 다음 뭐라 그러시냐면 가거라, 천당으로 썩 꺼져버려라. 여봐라, 베드로 이 잡것도 넣어줘라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뭘까요? 그것은 용서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한 가장 위대한 행동은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뭘까? 그것은 용서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뭘까? 그것은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의 가장 큰 숨은 잠재력, 그것은 용서할 수 있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용서하는 순간 그 야곱의 가정에 묶였던 문제가 한순간에 풀립니다. 아픔이, 상처가 한순간에 자유케 돼요. 그 회복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림점 첫째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강림절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고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